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2주일,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날을 성서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성경의 번역과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것을 결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브니엘 성가대가 성경에 관한 아주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환하게 비추는 엑스레이와 같고 MRI와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수술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부분을 도려내며 썩은 것들을 도려내는 그러한 수술칼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를 19가지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19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 세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성경 디모데에서 너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 있지 않냐, 그 성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세에 이 19가지 풍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복되고 그런 삶이 안전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권면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왕창 읽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세우십시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 군데 복음서 말씀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관원이었고 VIP였습니다. very하게 important한 man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집이 강남이고 원어민 선생님 지도를 받아 몇 개 국어를 하고 명문대 진학해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현대적으로 확장시키고 방학 때만 되면 단기 선교로 해외 나가서 봉사하고 여자들 이렇게 식사하고 그럴 때 의자 딱 빼주고 매너 있고 성격 좋고 키 크고 잘생긴 그런 교회 오빠, 명품 신앙인, 옛날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이 회당 오빠죠. 회당 오빠. 그런 회당 오빠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이었는데 달려 나왔다 그래서 달려 나왔다.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꿇어 앉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달려 나왔어요. 꿇어 앉았어요. 질문의 내용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이거 가지고 만족되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되 풍요로운 삶, 남다른 삶,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고상한 삶에 대해 갈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 정도가 남달랐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른 답변을 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답을 듣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대상을 제대로 택했습니다. 그가 질문한 대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수군거리는 요즘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죠. 그가 질문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영생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에게 제대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진지한 남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빨리 대답을 듣고 싶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몇 마디 오고 간 후에 근심이 가득한 채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다면 제 쫓아가서 잡았을 거예요. 지금 당신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오해하신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대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당신 앞에 엄청난 분이 계시다고요. 지금 당신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붙잡았을 거예요. 당신은 얻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은 잃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청년이었거든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고민도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흠없는 도덕성과 오랜 세월 동안 누린 이 물질적 풍요가 있었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온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다 잘 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율법을 지켰고 자신의 능력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놓친 게 있을까? 아무리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고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한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성공한 삶 아닌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만족스러운 자아 이미지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 느낌 뭐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당 오빠로서의 삶이, 그럼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0%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러 나왔던 건데,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잘 살고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컨펌 받으려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단박에 알아봤죠.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진단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애써가며 실천한 도덕성은 그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악을 행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선한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물질이 그에게 자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질에 밀려서 점점 작은 공간으로 몰아갔고 거기에 얽매여 물질을 즐기거나 자유롭게 쓸 여유가
이 청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무겁게 여기는 것을 벗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는 무거운 것이 아닌데, 무거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네가 무거워하니 내가 볼 땐 그게 문제니 그것을 내가 벗겨주려 하노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의 목에 무겁게 매달린 맷돌 같은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강박적 도덕의식에 대한 해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적인 도덕적 규칙을 버려라. 대신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도덕적 규칙을 지키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지키게 하겠노라. 이 사람이 이전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해 왔죠.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님이 재산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오해와 똑같은 오해죠.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청년과 지금 거래를 하시는구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영생을 구매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식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물질은 영생과 상극이구나. 물질은 나쁜 것이구나. 영혼의 돈은 해로운 것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참 말씀 쉽게 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는데,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전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2015년에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 하신 것에 초점을 두면 오늘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청년을 위해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만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혹은 하나님께로 와서 자신들이 아주 부지런히 능력껏 작업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월급을 적게 주는 파트타임 보조 직원으로 끌어들이되 주도권은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해줄 다른 것을 찾아 쉽게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찌 이 진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을 실족시키고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생각 없이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찌 이 청년이 가진 재물에 마음을 두셨겠습니까? 이분이 어찌 물질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물질이 영생을 방해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것을 벗겨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물질은 우리를 얽매여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얽매여서 사서는 안 되는데,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에 얽매이고 억눌려 있는 바로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네 재산을 팔아라. 이게 너에게 지금 연자맷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가볍게 살아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넌 그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처방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진실로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의 사무실과 창고가 새들어 있는 건물에 건물 주인이 자기가 인사를 하는데 받지도 않는데요. 왜 인사를 안 받을까요? 친해지면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신 거예요.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세를 올려받을 수 없으니, 건물세를 올려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아니 정말 그런 분이 있나. 자기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들의 인사를 안 받는데 친해지지 않기 위해서. 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회장님 소리를 듣고 좋은 건물을 소유하고 사는지 몰라도 그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영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렘브란트는 160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빛의 화가이고 켈빈주의 개신교도였습니다. 깔뱅주의 개신교도였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프 삼아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는데, 이 그림을 보면 부자가 안경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1세기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1세기에 안경이 발명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깜깜한 밤에 촛불을 켜고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여다봐요. 그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장부책입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촛불을 켜고 안경을 쓴 채 무언가를 계산하고 무언가를 두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얼마의 돈이 들어왔지? 오늘 내게서 피 같은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지? 이것을 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어리석은 부자. 그런데 그 앞에 시계가 있죠.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네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안경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땅에 이 정도 매여 사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이 그에게 어떤 관심과 어떤 울림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처럼 땅에 살면서 적어도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민이 제법 진지해서 길 가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무릎 꿇고 질문하는 간절한 그런 열망을 보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답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을 결코 가볍게 여기신 것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회당 오빠를 실족시켜서 근심한 채 돌려보내시려고 예수님이 까칠한 대답을 주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문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 문장은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주목하여 보셨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보셨다. 사랑하여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민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의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셔요.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진실로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네가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내가 그 일을 너를 위해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지금 이 청년과 이야기를 섞으시는 예수님은 그러한 눈빛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이런 수준으로 도달한 것이 참 대견하구나, 이런 뜻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진찰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벗겨버리시는 데 주저함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의도적인 대답을 요구하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계명의 앞부분을 얘기합니까? 십계명의 뒷부분을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의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보다 심각한 질문은 너가 네 삶에서 정말 중요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 앞에 너 진지하게 서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고 살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묻고 싶은 질문은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세우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는 너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행위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던 건 두 개고 이걸 알아들었어요, 이 청년이.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으셔요. 피해갈 수 없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 같은 칼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헤집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날카로운 수술칼이 되어서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헤집어요. 그 지점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 몇 개 해드리고 내 삶의 의미를 몇 개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의 삶을 단지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믿음과 소망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 자신에게 골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골몰하며 살 것인가. 신앙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내 삶은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멈출 것인가. 영생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만 따를 것인가. 우리는 결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남다른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벗겨주시려고 했지만 벗겨주시려고 했던 것을 벗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재산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영생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당 오빠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명품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죠. 우리는 이 반대의 경우를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죠.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명품 신앙인은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죠. 이전까지는 이 청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문하신 것을 모범 답안을 제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의 것을, 누군가의 삶에서 그의 것을 속여 빼앗는, 토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죄의 통증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삶을 결단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 삶에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웃이 눈에 들어와요. 나의 삶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의 삶에 들어왔는데 한순간에 생긴 겁니다. 삭개오의 행동의 동기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도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행동의 동기가 달라요. 행동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얻지 못한 사람이 어디까지 흉내낼 수 있느냐의 차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 은혜에 감격해서 가는 삶은 이렇게 멋진 삶을, 세상에 감동을 줘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내갑절이나 갚으면서도 이후의 삶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돈 많은 삶이었겠어요? 돈 없는 삶이었겠어요? 그의 능력이, 그의 포지션이, 그가 가진 능력이 출중해서 그는 이후로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재산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 만나고 물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에 매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영생은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현재 시제 4개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셔요. 팔라, 주라, 오라, 따르라.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셔요. 이제 우리가 고민할 차례죠. 예수님이 영생을 향하는, 이터널 라이프에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춰 서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돼요. 집구석에서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고 갖추어진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파에 누워서 콘칩을 먹으며 TV를 시청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생겨요? 파자마 잠옷 입고 앉아갖고 TV 보면서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가면서 이런 질문 생겨요? 집에서는 안 생겨요. 그러나 이런 모든 보호막이 제거되고 엑소호도스, 엑스 아웃 오브 몸으로 밖으로 나갔을 때 길, 호도스, 길에 섰을 때 우리의 질문이 시작이 되죠.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출애굽의 길을 나서면 우리의 질문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길 위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길 위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길 위에서 이 청년하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당 오빠 중에서 끝판왕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정말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도덕성이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해답을 찾은 사람이 되었죠. 그의 고백이 오늘 성경주일에, 성서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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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영생에 매여서 나는 내가 한 자랑스러운 일들, 내가 한 부끄러운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걸 잡으려고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런 고백들이, 이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결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 주시어서 성소주일에 주님 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직장과 소득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활짝 열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며 소나기 같은 은총과 가랑비 같은 은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며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골모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개포재단의 모든 성도들 성화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를 하나님 완수하는 보내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들, 몸에 하나님 질병 있는 성도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을 입을지어다. 우리의 발을 얽어 매고 있는 착고는 끊어질지어다. 죄악의 사슬들은 풀어질지어다. 주여, 은총을 간구하오니 성경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흩어지는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